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고백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성경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나와의 관계를 하늘과 땅으로 가리키고 남자와 여자로 가리키고 그리스도와 교회 등으로 가르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늘이 땅에 내려와 연합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란 구절에서 우리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우리가 되지 못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주인이 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를 살아가며 사는 것. 자, 이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들로 자,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남편 삼지 않고 신랑 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 다른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간음 또는 음행이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이제 구약의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고아 또는 과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아, 부모가 없는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자,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신 홀로 지내는 것을 고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과부가 있죠. 과부. 남편이 없는 자를 과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말씀을 전하는 남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자기 자신을 그 여인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편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가르쳐줄 남자가 없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남자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말씀, 그가 주시는 가르치심, 그가 주시는 물을 받아 먹어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로 가지게 되어서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상태.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물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똑같은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도 알지 못하고 말씀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리였어요. 그래서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붙잡고 기다리면 영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너희와 함께하는 그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진리를 얻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갖고서
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성질, 동일한 뜻을 가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모든 아모리 족속이 다 떠나갔죠. 가나안의 7 족속은 눈으로 보면, 문자로 보면 이방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만, 그 의미로 따지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이방인의 성질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로 따지면 모든 육적인 것, 사람들 생각들, 고집들, 자기의 여러 가지 게으른 나태함,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땅의 속성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자,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절시키게 되면 무엇만 남느냐?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거두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길은 바로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반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자꾸 우리는 세상을 보려하고 주변을 보려하고 환경을 보려하고, 더 나아가 그 중에서 역사는 자기 자신을 자꾸 보려하는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앞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것을 붙잡고, 그 보여지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구약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과 주님이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면 우리가 되고,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심으로 하나님만을 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호와만 섬기다 할 때 이 섬기다의 단어는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죠. 네. 섬기다는 무슨 뜻이냐면 절하고 엎드리고 수고하고 공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아들처럼 하나님을 담는 것을 섬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내 기질이 있어요. 땅에서 타고난 기질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A형이든 MBTI든 육신의 기질이든 무슨 담즙질이든 무슨 그런 여러 가지 기질이든 체질이든 이런 원래 땅의 속성들이 있는데, 이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질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야 비로소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버리고 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걸 받아내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로 나아가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들, 인자와 자비, 은혜와 사랑, 긍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점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모든 일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성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늘 그렇게 반응이 왔단 말이죠. 누가 뭐라 그러면 화내고 불평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대들고 저항하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만 그러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구는 공전하고 자전하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멈춰 있으면 물러나게 된단 말이죠. 같이 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서서 늘 잠자는 자와 같이 누워있는 자와 같이 앉아있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있지 말고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점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양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바로 이 뜻이 되고 있습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항상 이 싸움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것만을 선택하겠다라는 고백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선택하는 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 먼저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거 설명드렸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도 겨루고 사람들과도 겨루고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의 것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겼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사람 원래 죽게 되어 있거든요. 워낙 위대하고 빛이시고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봤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분이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눈이 빛을 딱 쪼이게 되면, 자, 하나님 이렇게 딱 보이게 되면 이렇게 순간 이렇게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딱 가면 이제 순간 어질하잖아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짠 비쳐서. 근데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하얗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더라도 내 눈이 밝아 있으면 그걸 어떻게 봅니까? 하얗게 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에서 형을 만나죠.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얘기하죠. 분이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뜻이다 말씀드렸죠. 눈에는 눈, 복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되고 하나님의 이가 나의 이가 돼서 이제는 내가 눈이 볼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젖먹이 아이, 고아와 같이, 그렇죠? 적신, 벌거벗은 아이와 같았는데 나에게 이를 주심으로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말씀을 씹고 먹고 그렇게 씹는 자, 감각적으로 깨닫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 선택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언제나 이 갈등이란 말이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늘 갈등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 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위에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쪽으로 이끌어 올리지 않으면, 답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길을 인도할 때 안내자가 필요한 것처럼 그가 우리를 이끌어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그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길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17절, 18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별이라고 하죠.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쫓아내셨구나라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걸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적용하면 하나님의 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를 이제 깨닫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런 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 인생 나 혼자 하는 거지. 지금까지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았어.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걸 함께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되면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분별하게 된단 말이죠. 아,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쫓아내셨구나.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또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나 육신대로 판단하고 대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날 도와주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만약에 원래 나로 혼자 있었으면 나는 분명히 대항하고 싸우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요 라고 했을 텐데 달라졌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셨구나. 우리가 되었더니 그 우리의 주님께서 이걸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신약에서도 항상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나와 연합하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임마누 할 때 누가 우리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고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함께하는 것.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남자가 되셔서 동행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의 결론이 그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교회를 보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와중에서도 마치 애굽 백성이 고센 땅에 있었을 때 재해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켜주셨다는 것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피난처를 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나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